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촛불을 언약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은 강림절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성령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춥다고 두껍고 따뜻한 옷을 겹겹이 입는데 자연들은 입던 옷들을 다 벗어놓고 온몸으로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자연은 간직하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조용히 침묵하는 땅처럼 우리도 침묵하게 하시고 땅에 떨어진 잎들이 거름이 되어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남을 살리는 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에서 늘 헤매이며 개가 돈 것을 다시 먹는 듯한 죄에 빠져 늘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산업,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흙길을 세척하고 수축하라. 돌을 베어라. 만민을 위하여 주시를 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천국이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맹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이광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2021년도 한 달여를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 생명의 봄날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여름 햇살로 성장하게 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에는 많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를 합니다. 저희의 삶이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찬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년여 내내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낭망하고 힘들어한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형제 자매들과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일을 돌아보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당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한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이 선출된 이들에게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직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전홀 건축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비전홀이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태장교회가 새해를 준비하며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공이 완료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12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몸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고 하니까 아프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예배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오늘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불량 소년들과 사귀더니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가정의 기쁨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나간 자녀 때문에 줄곧 울기만 하십니다. 기도하고 위로하고 성경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마치고 나왔지만 모두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셨던 여 집사님 한 분의 모습이 유독 담담한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가출로 인하여 가출한 아들로 인해서 울고 있는 저분들이 오히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속을 썩이더라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여집사님은 얼마 전에 차 사고로 이 아들을 잃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불량한 자식이라도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로 아들을 잃어서 앞으로 더 이상 속 썩을 일이 없는 편이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불량한 자식이라도 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간 그 아들이 바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이 부모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다려 본 일이 없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건강해지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소망을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래지향적인 대망, 저 앞에 있는 이상, 꿈과 환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정신은 살지 못합니다. 정신이 살지 못하면 속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도 병들어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흔히 불량배라고 말하는 불량청소년, 불량청년들, 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있어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인격이 파산한 상태를 불량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태도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절약이라는 습관, 기대와 희망이 있을 때에 더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에이, 이거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어 하고 한 달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절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약하면 요거 더 절약하면 얼마가 되고 더 모으면 얼마가 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구두쇠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도 아끼면서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1년 내내 허리끈을 졸라매 봐야 별거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에는 이 생활 태도에서 이 다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성경적인 것으로 접목해 본다면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으로는 약속된 미래가 곧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서는 우리의 소망을 다 설명하지를 못한 부족합니다.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성취되어야 돼요. 소망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꿈만 꾸다가 먼 이상으로만 생각하다가 이거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취되지 못하는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낙원을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산되고 말았죠. 칼 마르크스의 약속은 이제 깨끗하게 거짓말로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의자들을 다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할 말이 없죠. 북한이 아무리 자기네가 지상낙원이라고 선동을 한다 해도 이제는 아무도 그 나라가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무산된다면은 결국 허탈과 실망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증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취돼야 되고 실현되어야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막연한 꿈, 헛된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무지개를 잡겠다고 멀리 떠나는 아이와도 같은 거예요.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다리고 바라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대망 사상을 신학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인격을 기다리는 대망 사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시아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고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러한 세대를 대망하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영광된 복지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만을 기다리는 그 복지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이 인격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두 사상이 처음부터 집요하게 대립되어져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 속의 이 이야기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인격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평등과 자유와 번영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주어졌습니까? 아니,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로마의 압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평화, 자유, 평등, 번영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평등과 번영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는 것인가? 이상하다. 메시아의 시대가 아직 안 온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의 평등과 자유와 번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중요하고 메시아로서의 그분이 내게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번영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평등과 평화, 번영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만약에 없을지라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오미크론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기적과 같이 사라져서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메시아의 인격, 그 메시아 그분이 더 중요하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조용하지만 아주 묵직한 그 무게감 있는 만남, 이 중생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 근본적으로는 중요한 이러한 것은 바로 중생이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인격과의 우리가 만남.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또는 격정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비유하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셨냐면은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어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서 자라나는 것을 어쩔 때는 한 이틀 있다 보고, 열흘 있다 보고, 한 달 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돌아왔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봤을 때 요만큼 자랐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을 천국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스럽게 어떠한 격동적인 일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 싹이 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거듭남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 생애를 살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마는 이 33년간, 아니 실제로 얘기하면 공생의 단 3년에 불과했던 이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이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걸 우리에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생애, 불과 3년에 불과했던 그분의 공생애가 역사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심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이 세례 요한이 소개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은 이런 모든 문제, 소망에 관련돼서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해답을 주는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외치며 천국을,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가 선포했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를 눈으로 본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근데 그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예수님 메시아를 이제 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분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만지고 그분을 증거하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 저분을 따라가라라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보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그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사람인 것이에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요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간증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 간증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데 난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만으로도 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분은 흥하셔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도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가 그분께 무릎 꿇고 종처럼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그 봉사를 하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간증입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함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확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험을,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요한은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자기 제수 씨와 결혼하는, 그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그러한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 담대하게 그의 잘못을 책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궁전의 지하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궁전에서 많은 궁녀들을 비롯하여 당시 왕실의 족속들이 향락을 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전설에 따르면은 요한이 갇혀 있던 그 왕궁의 그 지하 감옥과 왕궁의 향락 장소와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해요. 구멍이 하나 뚫려 가지고 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래의 감옥에서 다 듣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냄새들도 다 이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해요. 어땠겠습니까? 요란하게 시끄럽게 떠들고 향락의 장소, 그리고 수일 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리게 만든 세례 요한에게 음식의 냄새를 막 풍겨주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갇혀 있는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인데 굶겨놓고 음식 냄새만 맡게 하고, 위에서는 얼마나 예민해져 있었겠어요. 괴롭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위에서 저렇게 불의한 짓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귀로 듣는데 얼마나 고통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정의감은 있는데 그 정의감을 실현할 만한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이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희곡이 있어요. 그 희곡 작품 안에 보면은 이 작가의 세례 요한에 대한 상상력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세례 요한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굶주린 세례 요한의 머리 위에서는 온갖 음식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내려오고,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성을 자극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과 향락, 그리고 위에서 들려지는 것들,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숱한 고통과 또 매질과 고난과 굴욕을 겪으면서도 아마 굴욕을 겪으면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이없게도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지금 처지를 보면은 동정이 갈 수도 있고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메시아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문제를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앞선 나왔던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나 이 증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존경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좀 다르게 세례 요한을 동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왜 감감무소식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 갇혀 계신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온 거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하도 제자들이 성화를 부리니까 귀찮아진 세례 요한이 그럼 니들이 가서 물어봐라. 니들이 가서 확인해라 하고서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해석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의 심경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엄청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감옥에서 고생 좀 하니 심경의 변화가 이토록 쉽게 올 수가 있었을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다르니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질적인 구별, 완전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지만은 우리가 당신이 아닌 아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니까 라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뉘앙스가 이 다르니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한의 이 질문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 심판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천지가 개벽될 줄을 알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당장에 다 물러가고 헤롯의 왕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옛날 다윗 왕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고 이상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그것은 사람들이 세워 만든 것이지만 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사람이 세워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 그러한 낙원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되어보니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나라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면서 요새 말로 화끈한 개벽,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이 정의감에 불타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목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일어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옥을 방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참아라 하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게 흔들렸던 겁니다. 영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 중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의 심경 변화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라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 너무 많은 기간 동안에 고생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병중에서 고생을 하면 심중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너무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심경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직하게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점점 좌절하는 거예요. 진실하면 언젠간 누가 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실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변심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한국이 낳은 순교자가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말기에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 4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르셨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주의 이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거예요. 일제는 특별히 그에게 이 목사님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수일 동안. 불을 환하게 켜놓고 깜빡하면 흔들어 깨우고 계속 눈을 뜨게 있게 만들고, 이 잠을 안 재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잠 못 자는 괴로움. 근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만이 아니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선 물에다 코에다가 물을 붓고, 고춧가루 물을 붓고, 매를 때리고, 뻘겋게 달궈진 인두를 온몸을 지져버리고 태우고, 그렇게 4년 반을 고생하게 될 때에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분이 쓴 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여 어서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생이 더 오래 가면 저는 순교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순간 그냥 한 방에 총으로 빵 쏴 죽이거나 아니면 목을 쳐서 죽이거나 그렇게 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서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하다가는 언젠간 나도 마음이 무너져서 허물어져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켜내기 어려우니 빨리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말이 4년 반 동안이지, 4년 반 동안 옥에서 계속된 낳으면 또 고문하고 낳으면 또 고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어서 순교시켜 주세요. 이대로 제가 가다가는 순교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깨끗한 목사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짓 없이 정직한 모습에 자신을 드러내는 이 목사님 앞에서 제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한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례 요한이라도 뒤에 말씀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또 칭찬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 마음에 긴가민가하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의심하는, 그리고 그 옥고를 치르고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를 이야기,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그 질문을 한 이 세례 요한마저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높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또한 감동을 느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세.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빠져버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껏 기다리고 기껏 고생하고 다 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빠지게 된다면, 복지국가도 좋고 잘 사는 나라도 좋고 잘 사는 사회, 자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져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불행을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멸시를 당해서 다른 사람이 영광에게 돌아간다면 나는 과연 그래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나라를 앞두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흔들리는 이 질문, 이 흔들리는 질문을 해온 요한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겠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영광을 누리겠지만은 세례 요한, 너는 썩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거라, 죽는 미랄이 되거라.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조차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내가 땅에 묻혀서 죽는 이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 네가 죽어야 네 가정이 산다. 네가 죽어야 너의 교회가 산다. 네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살고 네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버릴 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누려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그 영광 누려야지. 메시아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내가 버리게 될 때 비로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말씀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선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기껏 병자 몇 명 고쳐진 거하고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 혁명이 일어나야죠. 뭔가 변혁이 있어야죠. 나라에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야죠. 화끈하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깟 한두 사람이 병 걸렸다가 고침받는 이 정도? 그거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냐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야? 지금 옥에서 고생하는 이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요한에 대해서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너 조금만 참으면 된다. 내가 가서 옥문 열어줄게. 이런 말을 아마 요한은 힘이 되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먼 자였다가 눈이 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할 때에서 감정을 한번 기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는 맨날 보고 있었는데 좀 눈 감았다가 뜬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이 떠져서 세상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자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인 거예요. 평생을 앉아서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땅을 딛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여러분은 모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은 이러한 기쁨이 곧 나의 기쁨으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정말 내 기쁨으로 남이 잘 되고 우리 지체가 잘 되고 지체가 축복을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모거리에 귀가 열리고 하는 그 기쁨을 누려서 혼자 기뻐하는 그 모습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기쁨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형편이 거지 같으니까.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지금 찬바닥에서 입 돌아갈 정도로 이곳에서 그냥 매일 맞고 매일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기쁨이 남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내 기쁨으로 여겨주시죠. 부모들은 참 기뻐합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 영광을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또 옆에 있는 지체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곧 나의 기쁨처럼 여기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는 사람,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세례 요한은 지금 조급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너무 조급해요.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 보세요. 하루아침에 싹이 트고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오랜 시간 동안 자라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란스럽습니까? 조용해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심어놓고 싹이 안 나온다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죠. 그때가 곧 올 것만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끈질기게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일주일 기다리면 됩니까? 곧 많이 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1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때와 기한과 방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다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린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불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까지 오늘 말씀에 하셨을까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의미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의심을 품고 불만을 품고 조바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격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 그것은 조용한 길입니다.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계획과 경륜 앞에서 불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에 실족하지 않는, 주님의 역사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하나가 썩어져서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꼭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산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만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만이지 뭐. 난 좀 힘들어도 괜찮아. 난 좀 욕먹어도 괜찮아. 나는 입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가 되겠다. 내가 영적인 옥에 갇히듯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영적인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지하 감옥에 갇히더라도 세례요한 같이 힘들더라도 이젠 더 이상 불만을 갖거나 조급한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어리석음보다는 이제는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미랄로 썩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미랄로 썩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뜬 자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섬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자기 권한에 두신 그 때와 시기를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주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메시아의 그 나라에 합당한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이 낮은 자를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면 기꺼이 내가 죽는 그 경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평화가 깨진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이 식은 곳에 사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는 치료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는 화목한 왕으로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린 이들에게 환하게 웃음을 안겨주실 수 있는 기쁨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의 한숨만이 들려오는 이 패배의 땅,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승리의 외침, 광야 속의 외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생애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신앙 생활에 도움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래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조직이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주 당회전까지 회장, 총무님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하늘양식, 우리 가정예배를 잘 세우기 원하는 가정에게 필요한 가정예배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기에 나오는 짧은 성경과 말씀 읽으면서 읽기만 해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 좋은 자료가 되니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에 16,000원입니다. 그 책값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주시면 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강단미화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1층에 그 주마다 이름을 쓰시고 감사 제목을 적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에 강단의 미화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다 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일 구역회 공고 주보 참고하시고 12일 주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일 저희 열리게 되고 26일 성탄절 다음 날 주일 2부 예배 후에도 감리사님 주재로 구역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송 부르신 뒤에 축도하심 우리 최동관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라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치료받는 환자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